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같이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구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이 신약 성경을 갖다가 다시 돌아올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호수아의 그 역사의 사건들을 이어가는 것이 또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좋을 것 같고 이왕 말씀을 이어서 갈 거라면 이 사사기를 이어가는 거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이었죠. 사사기는 21장인데요. 여호수아만큼은 세밀하게 말씀을 보는 것을 조금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너무 길게 가는 것보다는 좀 짧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은 스스로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진행해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은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훗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곧 이제 왕조가 이어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왕조, 사울 왕조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세워지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계산해 보면 한 340년 정도, 한 300여 년, 한 340여 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 하여서 통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아마 저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아마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사기의 구조는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보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압제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간구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타락합니다. 재앙이죠.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이지만 알고 보면 사사기만 이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잊어버립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살리십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이스라엘 역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꼭 이런 일들이 꼭 나타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책망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또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또 회개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었는데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또 구원하십니다. 또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아마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고 바로 이 사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이 타락의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340년의 역사 동안 쭉 지내오다가 마지막 정점이 이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이 사사기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어쩌면 핵심이고, 바로 이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이고, 바로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이 말씀은 앞에도 또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이 뭐죠?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고 살아갔다. 이것이 그들이 무너졌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지만 잊어버리고 또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또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제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평안하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망각의 동물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사사기를, 이미 저는 사사기를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는 제 마음 안에는 지금 사사기를 한 수십 번 좀 읽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제가 사사기를 또 읽고 계속 읽으면서 사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좀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것은 이 희한한 게,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잊어버리는, 망각하게 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그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꼭 사사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분별력 있는 사사가 회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사자가 민족을 망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사사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사사,
욕망밖에 남아있지 않고 물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사 또 있죠. 하봇 야일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일, 하봇, 야일의 마을.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살았지만 사사로 살면서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는지 다 자녀들마다 암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왕노릇하면서 누려라, 우리는 이만큼 가졌다,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 이런 사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가 뭐 사사로서 망할 짓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사기를 잘 읽어다 보면 영적인 리더십, 그것은 저일 수도 있지만 목장의 리더인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또 목장의 리더는 목장을 세워가는 리더십입니다. 전도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바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가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기대감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자, 오늘 사사기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1장 1절부터 7장까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겠느냐? 누가 먼저 올라가갖고 이 전쟁에 먼저 앞장서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할 것이냐 할 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유다가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지요.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가 올라갔고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다 넘겨받았다. 땅 분배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물려받았다, 넘겨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영적 전쟁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공식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지요? 1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전쟁 앞에, 영적인 고난 앞에, 영적인 문제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답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공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견이나 내 경험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지요. 약속을 받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움직이는 것, 그런 공식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행하고, 이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공식입니다. 땅을 정복하든 땅을 분배하든 전쟁을 하든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공식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움직이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멈춰서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공식인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앞서면 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실력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런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식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공식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식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1장은 사사기의 시작은 영적인 공식이 통하였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땅이 편안해지고 살만하고 누릴만하고 좋은 것들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공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훗날 뭐만 남느냐면 내 소견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견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공식이 되어서 영적인 질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 제 마음 안에 아주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삶을 실천해 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몫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몫에 대하여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유다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가자고 그럽니까? 왜 시므온일까요? 이제 시므온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래 유다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라,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제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 가문이 세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룻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룻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혈통, 지금 사사기 1장을 넘어서 룻기를 이어서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다라는 거죠?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오케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유다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계보를 잇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지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인원이 일반적으로 한 3만 명, 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저도 기억을 그걸 바로 어떻게 합니까? 찾아보고 찾아봐야만 알지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전쟁 인원이요 76,500명이에요. 76,500명. 다른 지파의 배 정도로 많은 인원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의 선봉에 네가 서야 된다. 사사기를 이끌어가는 건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 중에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세웠다. 오케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인원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76,500명이라고 하는 인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주셨으니까 네가 전쟁에 나가야지, 네가 선봉에 서야지,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3절을 딱 띄워놓고 볼 때에 근데 왜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을까입니다.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유다가 그의 누구? 다른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까? 시몬은 유다의 혈통의 형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복 형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복 형제였는데 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형제들, 혈통의 형제들은
이 르우벤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레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어서 유다. 그렇죠? 이 혈통은 한 혈통인 겁니다. 한 혈통. 그들은. 그러니까는 형제 시몬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땅을 분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를 묵상했잖아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두 지파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시몬이었고 하나는 레위였죠. 레위는 나누어서 두 지파로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레위하고 시몬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분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급탈을 당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던 시몬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완전 박살내 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할례밖에 해놓고 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 레위는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렇죠? 시몬은 어떻게 했죠? 시몬은 여기에 거주하게 했잖아요. 같이 그림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옆에 보니까는 유다 땅이 있는데 유다 땅의 어딘가에 저렇게 했지만 사실 저런 땅이 아닙니다. 유다와 섞여서 시몬이 살게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땅 그 어딘가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했던 겁니다. 땅 분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유다가 자기 정장하러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해서 저 가나안 족속을 그리고 우리가 다 쫓아낼 수 있겠다. 브리스 족속을 다 쫓아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 같이 합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 유다가 분명히 유다는 인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계보를 이어갈 그런 족속이라면 지파라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이미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내가 이 땅을 다 차지할 수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가서 그냥 전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지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냥 우리만 간 것이 아니라 유다는 시몬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내 동생이 말이죠.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형한테 형, 저 좀 도와줘. 형, 나하고 함께 가자. 형,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하나님 나한테 가라 그러지만 나는 형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3절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놀라운 것은 3절 안에 보시면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근데 여기에 시몬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고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형 하나님께서 우리 제비 뽑았는데 나한테 가라 그래. 형 그냥 같이 갑시다. 시몬이 그래 같이 가자. 이런 땅을 봤잖아요. 땅을 볼 때에는 괜히 마음에 저놈은 내 동생이고 내가 형인데 내가 저거 땅에 있다고 마음대로 저 전쟁하러 갈 때 나한테 말이야 종부리듯이 나를 시켜? 나 감히 형한테 말이야 전쟁에 가서 같이 가갖고 혹시나 나를 총알바지 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유다는 시몬 형을 도와주고 있고 형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형 같이 갑시다. 아니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전쟁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땅이 없는 민족이 땅이 없는 족속이 그 얹혀 살아가야 할 이 서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다가 손을 내밀어 형 같이 갑시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형의 마음은 자 그래도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구나. 그래 참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 서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장로님을 다 그냥 빼버리고 장로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는 제가 다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장로님 기분 좋아요? 아니면 제가 뭘 할 때마다 장로님 같이 하셔야죠. 장로님 그래도 도와주셔야죠. 장로님이 좀 챙겨주셔야죠. 그게 기분 더 좋아요. 후자죠? 그겁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만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겨 놓으신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유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시므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가니라.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가면 피 흘림도 있습니다. 가면 두려운 문제도 생깁니다. 가면 어려운 일들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가 버림받은 족속이구나, 우리가 싫어한 바 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미움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회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 9절도 같이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혹시 그들을 넘어지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 여러분 넘어질 때에 붙들어 줄 수 있는 동무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힘들어 넘어지면 원로 장로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로님께서 시무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어떻게 그리밖에 못합니까? 장로님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좋은 거죠, 그죠, 장로님?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사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냉방병이 아니라 저 체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얼어 죽게 되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누워주면 체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은 됐습니다. 두 사람 오늘 이야기니까요.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용기가 생기지 않는데 두 사람이면 용기가 생겨서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전도 현장에 보낼 때에 한 명씩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방법인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또 다른 여러 요한이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서 장로님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 내밀어야 한다고 목사에게도 알려주고 있고 장로님에게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장로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여러분 맞설 수 있는, 세상과 함께 맞설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사기는 여전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죄를 짓는 모습들이거나 가장 중요한 상황에 뭔가를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지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잘 봅니다. 6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나. 베색 사람 아도니 베색이라고는 왕이 도망합니다. 그를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냅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능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7절입니다.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이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아도니 베색의 이 베색의 아도니 베색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지요? 그죠? 그런데 이 풍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라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가 똑같이 그들의 왕 70명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내가 상 아래에 먹을 것을 주니까 그 왕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내가 지금 그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가 좀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한 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의 풍속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가, 이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절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다스려버리라고 그랬지.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 행하는 대로 너희들도 행하고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7절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거기에서 아도니 베색이요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가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목을 쳐가지고 죽여버렸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히 그냥 죽었다라는 말일까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얼마나 되었다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흉내내면서 그들의 왕을 멸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고 가가지고요 자연히 죽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2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것은 완벽한 전쟁을 마무리 지어라는 거였거든요. 신명기 7장 2절에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요 약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정도쯤이면 됐지 뭐, 그러면 내가 충분히 저들 정신 차리도록 해준 것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마음 안에 불쌍히 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요 앞에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들은 좋아 보였습니다. 형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고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보시죠. 신명기 7장 16절에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3절에 마침내 진멸하시고 신명기 7장 24절에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진멸하라고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 완전히 끝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진멸하라는 것은요 남겨두라는 말이 아니, 끌고 가라는 말이 아니, 포로 삼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진멸이었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히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 그들은 마무리하는 일에 뭔가 아쉬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결과면 뭐 됐지 뭐, 이겼으면 됐지 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미련의 마음을 두고 또 긍휼의 마음을 두면서 괜찮아, 저 정도면 다 정신 차렸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타협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미련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버려둬라, 살려둬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물, 대단한 어떤 결과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예, 훌륭한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인 거죠. 자세인 거죠. 이로 인하여 머지않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장 7절부터 벌써 전쟁에서 이겨놓은 전쟁 앞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의 공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뢰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 영적인 질서입니다. 두 번째, 교회도 연합 공동체입니다. 둘이 서면 하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둘이 서면 맞설 수가 있습니다. 못할 것도요 둘이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못할 것 같이 보여져도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보시지요, 유다가 시몬에게 형 같이 갑시다, 형은 그래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남겨두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미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공식을 지키는 것과 분별력을 가지는 것, 이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